오늘 주시는 설교의 제목은 아까 50장 3절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불이 내려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 또 그런 경고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마지막까지 사단에 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드러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 현상의 첫 번째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는 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사단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그런 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때 이런 학문이나 사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우뚝 선 어떤 사상이 곧 진리이거나 진리를 대신할 수 있다,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극히 인본주의 사상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의 뼈대를 이루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흔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된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현상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이 말씀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현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현상은 첫 번째로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다른 걸 찾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족. 다음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것은 전무하죠. 세상인 것을 잘 모르는데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 무지로 인함인데, 이 또한 이런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않아서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오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이, 지혜의 부족, 영적 무직, 영적인 방해가 있다. 이는 사람마다 가계를 흐르는 그런 사단의 저주가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현상이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이유를 들면 첫 번째, 육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적인 무지가 첫 번째.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무신론, 자기 신념, 어떤 사상 또는 다른 종교,
또 잡스런 그런 믿음, 종교의 축도 못 들어가는 뭐 잡스런 것들이 있죠. 막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이런 육적인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영적인 무지로 인함인데,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없다 주장하는데,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성경을 몇 번씩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막 이러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또 학문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다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사람들, 또 어떤 현상만을,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인데 어떤 현상만을 쫓으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쫓고 현상만을 쫓으며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다가 악한 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이러지 않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구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는 것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현상의 네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나 무지로 인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현상입니다. 이는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무시,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막 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친 그 종교인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이 더욱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세운 뜻을 세우려는 의지로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무지가 이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 내 계획된 대로 살아, 내가 계획 세워서 하나님을 소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현상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종교인, 즉 바리새인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했는데 실은 의식하는 종교인이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에 배인 형식과 습관만 남은 종교인이었기에 그 안에 인애, 사랑이 없어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타적인 형제의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찾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현상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설득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싫어.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을 믿는 거 싫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싫어. 대화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유도 될 수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하면 그들이 악한 성품이 깊은 이유. 악해, 성품이. 들으려고를 안 해.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고난 죄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쁘다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안 맞아도 가끔씩이라도 와서 앉아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악한 성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심판을 부르는 현상은, 그 현상의 마지막은 사단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대적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적하진 않은데 사단에 잡혀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을 찾는다는 의미는,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로 다른 바알신을 찾은 것처럼 무지로 영적인 우상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이런 정도의 무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심판의 이유를 살피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르는 시대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현상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유형에 자신이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것. 혹시 내가 종교화되진 않았는지, 정말 신앙이 아니고 종교화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까지 내가 혹시 이르지 않았는가? 내 입에서는 사랑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유형에 들어가 있는지 살피라는 말씀이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신앙을 돌아보아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53장으로 갑니다. 시편 53편, 3장이 아니고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막 행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네가 두려움도 없이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히려 힘을 다하여, 누가 넘어서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 이런 것도 알려고 하죠. 존재의 이유, 이런
최소한도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철학적인 모습이라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싫어해요. 스스로 담대하게 죄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펴면서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민감해지지 않다. 신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설마 내가 권사를 40년 했는데 나는 전국 가겠지. 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니겠지. 민감해지잖아요. 둔감해져 있다는 거, 신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디어진 죄의식을 들고 더욱 죄의 길로 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중에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서라도 혹시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4편으로 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한다면 심판의 날에 구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은 3절에 보이는, 3절에 무엇라고? 54장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리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4절의 고백은 3절에 보이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런 사울의 쫓김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다, 잊지 않고 나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모든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밝히 말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이 구원을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건너는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드러내 밝히 약속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파멸하리라. 이 55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어요. 그 압살롬이 빨리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런 추정되는 시기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강한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원수들의 파멸과 의인들의 구원됨을 믿고 의인들은 구원될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그런 원수들은 파멸될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파멸하리라, 원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55장 2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원수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믿는 자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위로가 아닌 경고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귀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파멸의 경고가 아닌 구원의 위로를 얻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50편으로 다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불이 내려오리라,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이 시편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선을 행한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파멸이 이를 것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심판의 날에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복과 화가 같이 오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한 자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복의 문을 여시기를 빕니다. 감사로 시험의 날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빕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신앙을 확증받으시기를 빕니다. 그 환난이 오는 환난이 죽음처럼 오겨오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통해서 사랑을 펴셔서 구원의 호명을 받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순교의 날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혹여 죽음이, 사단이 주는 죽음이 와서 무의식의 깊은 속까지, 그런 것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 무의식의 깊은 속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단의 미혹을 끝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구원을 넘어서 영생의 날이 서귀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서귀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며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또한 듣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을 오직 따라가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길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한 날에 오히려 선을 행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불의 심판을 피하여 사망을 피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